9월 21일 추석 명절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9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와 같이 본질적인 일에는 타협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일치를 시키고,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에는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자유를 인정해주며,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4장에서 사람들이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심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음식 먹는 일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고 또 다투고 업심여기는 일들이 있었고, 형제들의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형제들이 근심이라도 하게 된다면 이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결과이고 음식으로 형제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음식 문제와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 앞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로마서 14장 19절에 기록된 대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데 힘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되도록 화평을 도모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기를 원하되, 특히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20절 말씀에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거리끼게 하는 상황이라면 그 음식 먹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믿음이 강한 자나 또 먼저 믿은 자가 연약한 성도에게 거리끼는 음식을 먹게 되었을 경우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고 연약한 성도를 실족시키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가리키는데요. 성도들끼리 사랑도 하고 섬기고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일,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먼저 믿은 자들의 이 섣부른 행동이 이런 중대한 일들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술이 떠올랐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술을 먹어도 된다고 정당성을 붙이곤 합니다. 여러분, 과연 술 마시는 게 정당할까요? 20절에서 로마서 14장 20절에서 만물이 다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술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술을 즐기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술이 거리끼게 되고 술을 마시면 스스로 제어하는 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의 거룩성과 이 성도의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술을 목사인 제가
어느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는 중에 지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를 봤다고 한다면 그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번에 어떻게 목사가 술을 먹을 수 있냐고 실족하게 될 것이고 금방 교회 소문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목사뿐이겠습니까? 교회 직분을 맡은 성도들이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가면 이 연약한 가족들이 봤을 때 당연히 실족할 수도 있고 또 성도들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이 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거리끼게 하는 상황이라면 절제하고 먹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울을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연약한 성도를 배려하고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령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절제하고 참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형제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에 최우선을 둔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욕구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확신에 찬 믿음의 행동으로 복 있는 자라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믿음이 다 같지 않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고 성령께서 이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그래 이건 옳은 행동이야 저거는 잘못된 행동이야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처럼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에 따라서 옳은 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 자신의 믿음에 옳지 않은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서 의심이 있으면서도 그 일을 행하게 된다면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하였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에 찬 믿음을 따라서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털어서 부끄러운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털면 털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중에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지 마시고 현재의 믿음에 맞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서 믿음대로 행하신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 더 간구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에 맞는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심으로 더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새벽을 깨워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과 친척들을 만날 때 더욱 화평하게 하시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더 좋은 관계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의 유익이 우선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가장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절제하기도 하고 헌신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믿음의 행동을 보이며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점점 넓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환우와 모든 섬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특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화평과 또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